오늘 요셉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 다음 주에는 모세, 그리고 수련회 때는 집중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장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갔을까 배워보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어떠한 자세, 태도와 가치관으로 가지고 이 길 걸어야 될까 함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풍성하고 방대한 양을 한 편의 설교로 담기에 참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고난의 대명사인 요셉의 삶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청소년들 17살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부터 총리에 오르는 30세까지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꼬이고 꼬인 인생,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던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인신매매 당해서 알지도 못하는 타지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강간 미수범 취급받아서 옥살이를 했어요.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왕의 경호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겠죠. 감사하게도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까지 갔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가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아르바이트 했는데 도둑으로 몰려요. 도둑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자기는 정말 결백한데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감옥 생활을 기약 없이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까지 무려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나이가 28세, 28살이 되어서 옥살이 하다가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바로 왕의 가장 최측근, 비서실장격이었던 측근들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베풀거든요. 꿈 해석을 해줘요. 꿈을 해석을 해줘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거든요.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복직되거든, 제가 꿈 해석을 했던 것처럼 복직이 되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은혜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기억해 줘서 제가 무죄인 것 좀 결백한 거 입증 좀 해줘서 방면 좀 시켜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이 관원장이 복직하거든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자기를 배신하고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설상가상으로 계속 꼬이고 꼬인 정말 소위 똥 밟은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그 가운데서 받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눈에 띈 거예요.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 공직자였어요. 큰 집에 살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린 정말 똑똑한 지혜 있는 많은 재상들을 거느린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은요 청소년이었습니다. 오늘 6원이 나이밖에 안 돼요.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근위대장, 경호대장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부호였습니다. 그리고 경호대장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7살 아이를 제2인자로 삼은 거예요. 보디발 다음으로 요셉이 높은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40대, 50대 재산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꿈이라도 해석을 했잖아요.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서 총리 2인자로 앉혔거든요. 지금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허드렛 일, 청소 잘하고, 뭐, 말먹이 잘 주고, 설거지하고, 그런 것밖에 안 했겠죠. 근데, 가정 총무로 삼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보디발에서 집에서 총무로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날고 기는 폭력배들, 뭐 칼부림하는 애들, 거친 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10대 후반, 20대 아이한테 모든 죄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요셉이 맡으면 너무 잘 되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17살 아이가 그 큰 집에 총무가 돼요? 어떻게 꼬맹이가 전체 왕의 죄수를 담당하는 감옥을 관리합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이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두 번째로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도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대체 요셉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디발과 간수장의 마음을 매료시켰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말씀 보고 기도했을 것이다. 근데 당시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였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했겠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캐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또 전도했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보디발 주인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을까요? 당시엔 예수님도 없었죠. 하나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디발과 간수장의 마음을 매료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했겠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천지 빽깔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직했겠죠. 정직한 사람도 천지 빽깔이었어요. 분명히 게으르고 나태하진 않았을 겁니다. 부지런했을 거예요. 성실했을 것입니다. 정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큰 임팩트를 준 사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 아마 보디발이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을 것 같아서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차도 한번 마셨겠죠? 밥도 먹었을 거예요. 넌 어디서 왔니? 누구니? 자초지종을 물어봤겠죠. 요셉의 기구한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얘를 구덩이에 넣었고 구덩이에서 은 20냥에 그냥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렸구나. 야, 어떻게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스마일하고 웃고 성실하게 자기 일들 감당할 수 있지?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지혜롭게 자기 일들을 또 잘 감당했겠죠. 보디발이 자기의 일을 맡기니까 소유도 더 넉넉해지고 더 많아진 거예요. 또 어떤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수많은 정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총무 후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겠어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노예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음모와 모함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 관리도 잘했다는 거예요. 관계도 잘했을 거예요. 이 감옥이 잘 됐다고 하거든요. 감옥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죄수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거긴 칼부림 많이 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고 어느덧 평화가 깃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한번 일을 맡겨보니까
신뢰야만 해. 일은 너무 지혜롭게 잘해. 관계도 너무 잘해. 성실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범사에 잘 돼요. 그래서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길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 진학하지 못할 수가 있고 원하는 진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도 거절될 수가 있고 다른 어려운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덮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상사한테, 교수한테, 담당자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야 얘는 할 수 있는 애다. 얘는 삶이 정직하고 성실한 애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만 하고 기도 크게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막 무례하게 막 다니고 있지만 그 삶의 울림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어느 길에 있든 어느 직무에 있든 어떤 것을 감당하든 거기에서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일을 맡기면은 굉장히 마음 편해요. 신뢰가 가요. 저 친구는 맨 땅에 헤딩해도 뭔가 할 사람이다. 믿음이 가요. 어떤 친구들한테 맡기면 불안불안해요. 아슬아슬해요. 항상 그 친구는 주변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일을 못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평이 깃들고 평화가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연합과 일치가 있으면 더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에 있든. 근데 요셉의 내면에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낸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서 정치인들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발판들을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있든 어떤 일을 맞이하든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만나는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멘소리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보내시는 사람들 성실하게 사랑하세요. 그들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에 대한 개념이에요. 형통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 무엇입니까? 재화가 모이고 건강이 유지가 잘 되고 어떤 원하는 길들이 열리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통은 다른 것입니다. 건강하고 재화가 많이 모이고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잘 진행돼서 막 고속도로로 가는 것처럼 잘 되면 야 부럽다, 야 형통하다, 성공한 삶이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꼬이고 꼬인 인생이에요. 이렇게 꼬이고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상황의 형통이 아니에요. 관계의 형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그 주변에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 잘 돼도 평생 가도를 달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형통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들을 깨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의 길과 그의 생각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종살이를 하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또 그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해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만사형통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 장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다른 것이 잘 되면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올바른가? 나는 과연 형통한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요,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마치 차은우급, 굉장히 조각미남처럼 너무너무 이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강점이었을 텐데 이 강점이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요셉은 용모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에게 눈짓하고 같이 잠자자고 잠자리하자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여인이 날마다 집요하게 야실야실한 거 있고 이 아줌마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선짓해요. 요셉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요셉은 청년 17살 때 지금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타지로 팔려온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자기를 아는 지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보질 않아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주위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한 번쯤 이 아줌마의 유혹 수락해도 괜찮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외로워요. 충분히 핑계가 됐을 거예요. 변명이 됐을 거예요. 또 요셉은 혈기왕성한, 성욕이 왕성한 젊은이였어요. 충분히 변명과 핑계거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아줌마 일로 와보세요. 아줌마,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토론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너무 무서운 유혹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기의 약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타지에서 외롭고 성욕, 정욕이 가득한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요셉은 굉장히 결단력이 강했다. 도덕심, 순결함, 혼전순결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도덕심, 그런 경계심, 결단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런 상황이 다 되면. 요셉이 이런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이제 10대 후반 아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한 명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갖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전의식이었어요.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invisible God,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 형태의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질과 성향이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물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다 다른 아킬레스건을 사단이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청소년들 결심하십시오. 제가 수련회 때는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뜻을 정하여서 그 어려운 길을 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었어요. 오늘 이 세대의 트렌드, 이 세대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변명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타지에 나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할래요. 오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오는 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장년들, 특히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외도해서 결혼 관계가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교회 교인들도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우리가 몸은 늙고 있는데 마음이 늙질 않잖아요. 마음은 20대라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데로 전환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13년 동안 17살 때부터 30세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13년 동안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도 잘 몰랐습니다. 이 13년 동안 너무 힘든 종살이 옥살이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당신들이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할 계획 갖고 계셔서 그 뜻 갖고 계셔서 저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저를 보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꿈 2번 연속된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7년의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의 앞의 일들을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흥청망청 곡식을 썼는데 애굽은 고이 잘 간직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올 때 곡간을 열어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도 오고 아라비아 사람도 오고 다 와서 곡식을 거기서 사갔잖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큰 그림 갖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요셉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이 성숙시키시고 이 못난 형들도 하나님이 이 14년 동안 계속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그 못된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은 안 됩니다.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요셉이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용서하게 돼요. 꼴꼴 울면서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요셉도 성숙해지게 되고 형들도 성숙해지게 되는 그리고 온 생명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17살밖에 안 된 요셉을 어떻게 갑자기 점핑해가지고 30세에 어떤 총리가 되게 해요. 아무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13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그 큰 집을 경영해 봤잖아요. 회계도 경영했을 것입니다. 당부도 다 적었겠죠. 인력도 관리했을 것입니다. 예비 훈련이 됐던 거예요. 온 애굽을 다스릴.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거기는 왕의 죄수만 넣는 곳이거든요.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정치 형세도 들었겠죠. 아, 정치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많은 또 정치도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도 관리했겠죠. 그 험악한 사람들을. 13년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잘 준비해서 총리로 발탁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고대 이집트의 자료를 보니까 바로 왕 시대에 고위공직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 연령은 30세였어요. 28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이기해서 자유를 얻었다면 자유만 얻고 끝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정확히 30세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쓰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길이 막혀도, 길이 굴절되고 길이 어떤 다른 길을 열려도 여러분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인연도 주시고 악연도 주시고, 악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만한 거 다 물 빠지게 하시고, 어려움들 겪으면서 여러분들 더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시편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양식도 끊으시고 앞서 요셉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찼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멜게 하셨어요. 곧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13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까? 승승장구 길들이 잘 열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태고 우리가 수동태인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면 그가 주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나한테 있는지 모를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두 가지예요. 제가 다니엘 말씀을 수련회 때 할 텐데,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왕이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야, 니네 하나님이 능히 저 단련된 풀무불에 너희들 들어가면 도와주시겠느냐? 할 때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 하실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또 다른 일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한쪽 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양쪽 길 다 열어놓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할 때
내가 지금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비자가 거절돼도 하나님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지난주에 제 말씀 마치고 나서 집에 갈 때 아내가 물어봐요. 아내가, 여보, 저는 고난이 두려워요. 지금도 고난이 오면 덜컥덜컥 겁이 나고 진짜 힘든 일 있으면 철렁철렁 가슴이 내려앉아. 당신은 고난이 오면 두렵지 않아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고난이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신앙의 세월이 연륜이 쌓아갈수록 두려운 마음 플러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딱 고난이 겹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것이 뼈속 깊이 들어와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땅보다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이 어떠하든지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목에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르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어진 길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